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 아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소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지은 아버지가 평소에 늘 그렇게 기도한 그것을 기억하며 쓴 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 6절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이 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은 1000번제입니다.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밤의 기분에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5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에 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모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꿈속에서 하나님과 영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이게 솔로몬이 다윗의 믿음 이어가는 아주 귀한 자리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하나님을 잘 모시는 은혜입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들이 왕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2번씩이나 요한복음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의 이 뜻을 솔로몬이 잘 받들어 나가도록 겸손을 허기 동이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예표로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원이 뭐냐 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 9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듣는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매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이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복음 23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멀리 옮기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그 한 장 뒤로 넘기면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화의 왕이라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29절에 지혜와 총명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게 이제 결국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잘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이후부터 솔로몬은 많은 비빈을 거느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왕이 아니고 온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솔로몬의 역할은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여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이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성막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솔로몬 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영광을 이걸 그림자 예표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의 완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은 열왕기상 오늘 8장 11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득 찬 것은 성전이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중에 큰 축복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왕에게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0장에 22절 열왕기상 10장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의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공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나라에서 임금 가운데 솔로몬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솔로몬 때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 공작새 인도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원숭이는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가져오는 거겠지요. 그런 것들이 하여튼 무역 통로, 경로를 통해서 오빌의 금과 같이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은 이분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가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예수님께 들은 것은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리니. 공의와 정의,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비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그 아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사방에 산은 우뚝 솟으면 다 교만하잖아요. 위험을 나타내고. 그렇지만 그것이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할렐루야, 위협이 아니고 평화를.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의 자리에 이렇게 오른 것은 평화의 왕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들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공의로 판단하게, 이건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도 많이 말씀했어요.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 공의로 그 백성을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고 신명기 16장 18절에서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 뜻을 왕이 실행할 때에 자기 뜻대로 하면은 뇌물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데는 자기 것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24장 17절에는 3대 약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객과 고아의 송사,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면서 밭에 가서 곡식 묶음을 도로 가지고 나오지 마라. 객과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감람원에 들어가서 감람나무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밭에 들어가서도 포도송이 다 그냥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게 이제 약한 자에 대한 배려, 그게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과 24장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려서 총명과 지혜를 너에게 부어주는데 이전의 왕도 너 같은 자 없었고 이후의 왕도 너 같은 자가 나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죠.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이 되는 솔로몬이 첫 번째 부딪히는 일이 재판이었습니다. 창기 2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을 낳았는데 한 여성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여성은 아들이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은 여성이 아들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쟁론이 일어났을 때에 솔로몬이 공의로 재판하는 대표적인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이죠. 칼 가져와라. 저 반토막 내어가지고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진짜 생모는 아닙니다. 제가 갖지 않아도 아이고 저 여인 주십시오. 아들 살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짜 생모인 그자는 반토막 내십시오. 서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다. 반토막 내라는 자가 생모가 아니고 아이고 저는 갖지 않겠습니다.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하는 이 사람이 생모다.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 우리가 그 법학도들이 그 1학년 때 법학 개론을 배우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 명판결을 항상 교수들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판단, 판결은 궁극적으로 지혜와 총명,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 오셔서 어릴 때부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고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책을 펴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아침에 두 군데 찾아요. 누가복음과 이사야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한 것이 뭐냐? 누가복음에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2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전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기 난해주에 보시면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사야 61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주님이 은혜의 때를 전파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붓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기 중요하죠. 나를 보내사. 다윗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내시듯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요소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의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나?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62편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길을 닦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2편 10절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이제 구원하신 주님이 그 길로 오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나?
65편 25절로 귀결돼야 돼요. 이 이사야서가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 이사야 6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싸움은 전쟁이 끝이고 다 평화가 된다.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먹겠어요?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져요. 성품이요. 참 그게 성령의 은혜죠. 평화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평화의 왕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슬픈 자에게 위롭게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 신명기 16장과 신명기 24장에 굳게 재판하지 말라.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하시며 6절입니다. 6절 이하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 끌리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평화가 임할 때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가락 집어넣어도 해함이 없다 하는 것은 성품들이 바뀌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은 죽고 썩지 아니할 것은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통일은 하나님의 새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시편 72편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 시편 72편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것, 아들을 통하여 풍성한 것들이 이루어진 솔로몬 시대 때에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들이 뽕나무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열왕기상 10장에서 말씀하는데요. 그게 이제 6절 시편 72편 6절 그는 벤풀 위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고, 이게 풍성한 거죠. 풍성.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있고, 뭐 얼마나 그냥 조공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뭐 도저히 세기도 힘들 정도로 은들이 들어오고, 이게 풍성한 겁니다. 진짜 풍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것. 오병이의 기적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편에서는 적지만 5,000명을 먹이거든 12광제에 남게한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풍성한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하늘의 소낙비같이 장마비처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다를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솔로몬을 중간 징검다리로 해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2편이 참 귀한 말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편 72편으로 인도하시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늘 새벽기도 할 때마다 찬송가와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112장 불렀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3절,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피곤하지만은 이 죄악 세상을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노래할 수 있다는, 너무 감사하죠. 감사.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한, 성탄절 뭐 그냥 다 지키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지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방울의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관부터 시작하여 뭐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지요. 오늘 아침 우리가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솔로몬이 당시에 여러 왕들이 조공을 바친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를 통하여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의 지역에 있는 자들까지도 와서 경배해야 하는 만왕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구스의 왕인, 에티오피아의 왕인 여왕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도 듣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멀리 있는 나라도 그 왕들이 와서 경배할 정도니까 만왕의 왕이요, 지혜를 얻고자 하니까 지혜의 왕이요, 총명과 모략의 영이 우리 예수님께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11절 다 같이 읽고 새벽기도 마칩니다. 다 같이 좀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솔로몬 시대 때는 잠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진짜 평화는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사망을 이겨야 됩니다. 그
사망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진짜 평화의 왕이요 진짜 참 안식을 주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십자가 부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늘 강조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이 오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잘 성찰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오신 것을 기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